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32절입니다. 잠언서 16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냥꾼들이 여러 가지 짐승을 잡는데 이 곰을 잡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들이 있다 그래요. 곰이 항상 지나다니는 길목이 있는데 그 길목에다가 이 돌덩어리 하나를 이렇게 매달아 놓는답니다. 그러면 곰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렇게 돌을 머리로 한번 부딪히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제 이 곰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머리를 부딪힌 이 돌을 한번 또 치받는답니다. 그럼 이 돌이 갔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오겠죠? 돌아오면 이제 이 곰의 머리를 또 한 번 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곰이 자꾸 화가 더 나서 한 번 더 치고 또 돌아와서 머리 치고 그러면서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른 이 곰이 정말 이 돌을 무자비하게 막 치받는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곰의 머리가 좀 터지게 되어지고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지게 된다 그래요. 그러면 사냥꾼이 그 곰을 이렇게 질질 끌고 가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쓸데없는데 힘을 낭비하고 미련하게 행동한 그 곰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사람들도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어리석게 화를 내다가 내 자신이 큰 낭패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한국에서 할로윈 대위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많이 슬퍼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한국에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 할로윈 데이 때에는 미국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라든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상되게 되어지는데 미국에서도 하루에만 10명 이상이 총을 맞고 46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그런 보고를 받게 되어집니다. 우발적인 사고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이 총기 사고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 수 없어요. 통계를 보게 되어지면 미국의 어린이들은 그 사망률 1위가 총기 사고랍니다. 암이나 어떤 교통사고보다 사망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연구를 보게 되어지면 50% 이상 되는 총기 사고들이 가족들을 해치게 한다는 겁니다. 이거 보면 가정폭력의 원인이 총이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미국의 이 혐오 범죄 때문에 유태인들, 아시안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위협에 처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또 상점이나 어떤 행사장, 지하철 이런 데서 혐오 범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지 알 수 없어요. 범죄를 저지르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분노나 억울함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불특정 다수들에게 이 분노를 발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럴 때마다 항상 나오는 말이 있는데 이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 항상 나와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것이 정식 명칭은 아니더라고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요. 간헐성 폭발 장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이 분노나 또 이 억울함 이런 것들이 감정이 조절이 잘 안 되고 이성적으로 판단이 잘 안 돼서 통제가 안 되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간헐적으로 어떤 공격을 받거나 또 어떤 충동이 생기는데 이것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이것이 큰 사고로 나타나게 된답니다.
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의학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 중심에 이 편도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편도체는 어떤 감정을 조절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편도체를 도와주는 전두엽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것을 조절하고 또 스트레스도 감소시켜주고 하면서 사람을 통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감정 조절이 안 될 만큼 스트레스가 쌓여지게 되어지면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것에 이상이 생기고 기능을 상실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간헐성 폭발 장애가 발생이 된다고 해요. 요즘 보면 과도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또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는 일들도 있어요. 또 정신적으로 외상을 당하기도 하고 낮은 자존감이나 열등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구에게 무시를 당하고 어떤 특권층이 되거나 또 피해의식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또 뇌가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 그런 일들도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항상 어떤 스트레스가 쌓여지게 되어지고 감정이 폭발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지는데 이런 문제가 없으면 참 좋겠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항상 언제든지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런 질병이 있는 분들은 전문가와 또 주변인들의 많은 도움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겠지만 우리들은 이런 질병까지는 아니지만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항상 분노할 일들이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항상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외부 활동이 잘 안 되어서 갇혀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이르게 되어지고 또 질병의 두려움이나 또 걱정들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기도 해요. 또 생활 속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또 어떤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어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나이가 들어서 갱년기가 되면 그냥 화가 나요. 이런 것이 우리 일상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이라면 이런 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 무엇인가 준비와 마음의 자세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 준비 없이 닥치게 되어지면 그냥 폭발하고 말하는데 미리 준비한다면 대처한다면 어떤 일들든지 다 막아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와 화를 잘 다스릴 것을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또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 또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 장수보다 낫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어떤 용사나 장군 이런 사람들보다 훌륭하다고 말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마음, 특별히 분노, 이 진노 이런 것들을 잘 다스려서 정말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노는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래서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그 마음속에 분노가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잘 조절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행동을 잘 조절하는 것에 따라서 훌륭한 인격자라고 인정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인격의 밑바닥을 볼 수도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화내는 것이 살인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라가라고 하는 것은 미련한 놈, 멍청한 놈 이런 욕인데 이런 욕을 하는 사람에게 심판을 받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권면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분노가
구체적인 죄까지 발전하지 못하도록 조절해라. 그리고 그날 화난 것이 있으면 다 풀어라.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어떤 영적인 시험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나 우리의 인생 속에서 화나는 일이 많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파괴적인 분노가 있고 또 하나는 건설적인 분노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먼저 파괴적인 분노를 보게 되어지면 가인이 그 분노 때문에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마음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동생을 때려 죽이기도 해요. 또 사울은 어떻습니까? 이 사울 왕은 골리앗을 때려잡은 그 영웅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열을 내는지 몰라요. 또 에스더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만이라고 하는 장군은 자기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모르드게를 미워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에 속한 모든 유대인들까지 다 멸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분노를 왜 조절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분노가 분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발전을 해서 사람을 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로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미움을 살인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시는데 그것이 점점점 발전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분노는 분노로 끝나지 않고 인간의 문제가 인간의 문제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까지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종종 부부싸움을 하게 되어지면 점점 말이 심해지고 심해지다가 결국 어떤 말이 나와요? 나 교회 안 가. 부부싸움하고 교회 안 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싸우다 나중에 말싸움을 하다가 나 교회 안 가. 이게 결론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보면 우리 인간의 문제가 신앙의 문제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제사를 지내다가 마음속에 분노가 생겼어요. 아벨을 미워해서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대한 원망의 마음이 생겼어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질투가 있었는데 질투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사람만 미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울 속에 악령이 들어가서 그를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하만은 어떻습니까? 모르드게를 미워했는데 그 사람만 미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 모두를 미워하게 되어졌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한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한 번 화냈다고 천국을 못 간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화나는 것을 참지 못하고 통제 못하고 그냥 막 폭발해내는 사람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계속 살아가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은 화를 내도 뒤끝은 없다 그래요. 뒤끝 없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어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책임지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보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의 맷돌이 그 목에 달려져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지금 누가 죽는 겁니까? 시험 들게 한 그 사람이 빠져 죽는 것을 이야기해요. 약한 자, 부족한 자, 힘 없는 자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파괴적인 분노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어떤 건설적인 또 거룩한 분노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조금 다른 차원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춤을 추고 축제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이것을 보면서
이 모세가 분노하여서 금송아지를 파괴시켜 버리고 십계명을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그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다 먹여버립니다. 이게 너무한 거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또 논란의 여지가 있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모세가 분노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개인적인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백성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매매하고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야단쳤습니다. 성전을 강도의 집으로 만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면서 호통을 쳤어요. 또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아주 심하게 욕을 하면서 그들에게 분노하였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생에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이르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루셨다라는 겁니다. 공동체의 안녕을 해치는 일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예수님의 모습, 또 모세의 모습도 있게 되어지는데 이건 다음에 기회 있으면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겠고요. 오늘은 먼저 이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신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인제대학교 스트레스 연구 소장이라고 하는 분이 분노 조절에 대한 어떤 증상들, 그래서 대처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일단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7가지 정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36개 주랭랑입니다. 분노의 감정이 생기면 도망가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분노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때에 어떤 신호를 주게 되어지는데 말이 떨린다든지 호흡이 빨라진다든지 손발이 흔들린다든지 그러면 그냥 도망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꾸 사고 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또 3분 법칙이 있습니다. 피하기 어려우면 0에서 100까지 세라.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분노가 가라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분노 이후를 예측하라는 겁니다. 보통 화를 내는 이유는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화를 내게 되어지는데 그 분노를 폭발한 후에 나타날 그 엄청난 대가를 생각하면 화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화내기가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그 화를 자꾸 억누르게 되어지면 화병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꾸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떻다라는 말 태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건강하게 말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반드시 이런 말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말을 쓰게 되어지면 이 부정적인 말들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자꾸 지배하게 되어져서 신경이 예민하게 되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더 화를 많이 낼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런 말들을 평소에 쓰지 않는 것을 연습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절대로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동 사고 고리 끊기 이런 말인데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운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과거에 내가 화를 냈거나 분노했던 일들을 한번 회상해 보면서 내가 왜 그랬는지 또 객관적으로 해석해 보는 과정을 거친다면 분노를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의 일기 쓰기, 매일매일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기분 좋았던 일들, 또 내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 또 내가 잘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한번 글을 써본다면 평소의 삶 속에서 내 마음에 긍정적인 또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들이 점점 키워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좋은 성품과 신앙인으로 자라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분노와 또 화를 조절해 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자신의 분노를 참 잘 조절했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13년 동안 그 이상 쫓김을 받으면서 도망자 신세를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사울의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를 해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용서했어요. 이 분노는 인간과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이고 하나님에게까지 연결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이 분노의 문제를 신앙의 관점에서 풀어낼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좀 볼 건데, 본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이 있는 것이 이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150편까지 있죠. 이 시편은 모세 때부터 바벨론 포로 이후까지 1000년의 기간 동안 여러 작품들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모아진 것이 시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아굴, 또 고라, 아삽, 많은 제사장들이 기록을 했던 그런 기록이 이 시편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이야기 나오고, 또 왕이 세워질 때에 축복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한없이 기뻐서 감사와 기쁨의 시를 올려드리기도 하고, 반대로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을 때 그 괴로움을 울부짖는 그 노래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문학적인 장르로 보게 되어지면 찬양하는 찬양시, 탄식시, 제왕시, 지혜시, 저주시,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150개 시편 중에서 탄식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학자들은 53개, 어떤 학자들은 67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시편의 3분의 1 이상이 이 탄식시에 속합니다. 이 탄식시는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고난과 불행, 또 억울함, 이런 것들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이 탄식시예요. 현실에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하는 기도가 이 탄식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들은 이 탄식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 이 탄식시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탄식시가 시작할 때는 항상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그리고 원수에 대한 저주가 담겨져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편 3편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여 주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5장 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6편에는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22편에는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 시편 탄식시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고 인간에 대한 분노가 막 표출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 탄식시는 말이 너무 거칠고 또 저주까지 섞여 있는 형태에 이어서 이 예배 때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한 그런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탄식시의 대부분을 다윗이 썼다는 거예요. 다윗이. 개인적인 어려움, 어떤 공동체적인 아픔, 이런 것들을 품고 이 탄식시를 쓰게 되어집니다. 이 탄식시를 쓴 이 다윗은 원수에 대한 보복의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 놓았어요. 실제로 다윗이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아까도 사울에게 13년 이상 도망자 신세를 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는데, 전쟁에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또 어쩔 때는 신복이 배반을 할 때도 있어요.
아들이 왕권 때문에 반란을 일으키기도 해요. 또 백성들이 어쩔 때는 막 저주 섞인 말로 이 다윗을 어렵게 합니다. 다윗은 그 인생이 참으로 고달픈 삶이었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다윗은 사람 앞에 저주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람 앞에 그 폭력을 그대로 표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만약 이 다윗이 그 저주의 마음과 분노의 마음을 그냥 다 쏟아버려 버렸다면 아마 사울처럼 다윗에게 창을 집어 던지든지 사울처럼 미쳐서 죽어버렸을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던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 분노의 마음, 질투의 마음을 참지 못했던 이 사울이 평생 질투하다가 미워하다가 그 고통 가운데 살다가 그 인생이 불행하게 결과 맺어지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분노의 마음, 질투의 마음, 그 억울한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토로했어요. 근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이 탄식시가 마무리되어질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시편 3편 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6장 보겠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109편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시는 자들에게 구원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입이 저주의 입에서 찬송의 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으로서 수많은 어려움과 또 갈등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다윗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사울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분노한다는 것, 또 억울함을 당한다는 것, 이것이 한번 기도한다고 다 쉽게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날마다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주님을 붙들고 의지한다면 그 가운데 내가 변화되어지고 상대방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공동체가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이 탄식시 한 편이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일주일, 어떤 것은 한 달, 어떤 것은 평생에 걸리면서 만들어진 것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께 분노했던 그 마음이 순간에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린 가운데 눈물 흘리며 통곡하는 가운데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이 걸릴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결국 그 심정이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속상할 때마다 주변 사람이 힘들게 할 때마다 오해하고 미움을 받을 때마다 사람에게 쏟아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다 쏟아 놓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속에 평화를 주시고 대적들까지도 해결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기도는 상대방의 마음도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또 재산권을 다 빼앗아가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고향을 떠나게 되어지고 타향살이를 30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이 군사 400명을 이끌고 이 동생을 죽이려고 찾아와요.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형의 마음이 녹았어요. 형의 그 분노의 마음이
그 심판의 마음이 다 녹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고 인간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해결점을 갖고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종종 부부든지 다른 사람들이 싸움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싸우지 말고 교회에 오세요.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 본당 넓잖아요. 여기서 시편을 펴놓고 탄식시를 읽으면 됩니다. 어떤 것이 탄식시냐?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원망, 저주가 시작되는 것은 다 탄식시예요. 우리의 그 분노의 마음을 그 시편에 담아서 아주 크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있지만 제가 자리 잠깐 피해 드릴게요. 오셔갖고 열심히 읽으시면 됩니다. 뭐 50개나 되니까 한참 읽다 보면 마음속에 후련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시편 마지막에 감사와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체험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시원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신앙도 좋아지는 일석이조의 그런 은혜가 있을 겁니다. 또 어느 누구든지 내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를 오든지 아니면 골방을 찾아가든지 똑같은 과정을 거치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내나 남편이나 주위 사람에게 나 교회 가서 시편 읽는다 라고 말하면 이제는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아, 저 사람 분노가 생겼구나. 뭔가 나에게 대한 불만이 있구나. 뭔가 쏟아내야 될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알아서 잘 대처하면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분노는 그 분노 중심에 자기 자아가 있어요. 교만이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는데 그것이 분노의 씨앗이 되어져요.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내 뜻대로만 모든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분노가 있다면 그것을 표출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의 분노를 삭혀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지 말라. 그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 또 시편 15편에도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야고보서의 말씀에서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여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고 만난 사람들 존중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섬겨준다면 이제 그 마음속에 분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리 잡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